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중요한 키워드로서 사랑에 대해서 5월 달에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작용하고 있는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고 자녀들을 오래 양육하고 또 부모님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모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처음 우리가 결정했던 것에서 여전히 그게 작동을 잘하고 있는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점이 없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5주 동안 질문해 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좀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기타를 조율하듯이 현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다른 악기들과 함께 맞춰 보듯이 잘 가고 있는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많이 공감한 구절이 있는데 김정원이라는 교수분께서 어느 날 이제 교수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가르치는 게 이게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냥 그만두시고 유학을 간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있었을 때 가정 이야기를 좀 적으셨더라고요. 본인이 일본으로 유학 가서 만화 전공하셨거든요. 본인의 원래 전공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난 가르치는 건 못하겠다.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교수에서 이제 같이 학생으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전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추석 때 같이 모이게 됐대요. 마침 아들도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형편이라 3년 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뜻깊고 되게 기뻤겠죠. 이분이 오랜만에 딱 아들을 보니까 이분 표현에 이 아들 키가 자기보다 크고 또 두 여성 모두 생긴 것이 아비를 똑 닮아 그렇게 혼날 수가 없고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보니까 막 너무 힘이 나고 참 흐뭇하고 즐거운데 처음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함께 지나는 시간이 조금씩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어디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도무지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게 아버지 핸드폰을 가져가서 뭐 좀 보자 그러더니 막 자꾸 안 주고 자기가 뭐 한다고 계속 유튜브 같은 거 하고 막 그러고 태블릿을 또 아버지 걸 이렇게 가져가더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니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게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참았는데 좀 얘네들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더 마음에 좀 언짢았던 것은 핸드폰 충전기. 아빠 거 좀 쓰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이걸 쓰고 아무데나 막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다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참다 이야기를 했는데 싸늘해져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조용히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TV를 딱 켰는데 그때서야 식탁 쪽이 막 시끄러지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키득대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 뭔 소리 하나 싶어서 막 얘기하는 중에 짧게 이제 들리는 말 중에 결정적으로 딱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왜 이래 아빠같이 이런 얘기가 확 들리는 거죠. 왜 이래 아빠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까지 가세해서 아주 신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식사 시간에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사회과학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아빠란 이분이 정의하신 게 여기서 아빠란 아주 사소한 것에 삐지고 한 번 삐지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뒤끝이 한없이 긴 배 하나 오고 머리가 듬성듬성한 50 넘은 쓸쓸한 인간을 뜻하는 일반 명사다. 이렇게 하시면서 추석 내내 마음이 참 많이 허탈했다. 이렇게 이제 써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격하게 공감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하면 저희는 또 자매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여자의 마음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제가 살짝 빠지면 자기들끼리 또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할 때 뭐 좀 그렇게 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이제 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있으면 아름다운 빛과 같아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진실한 모습이 이렇게 비쳐요.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는 이렇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아내와 혹은 남편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혹은 부모님 정말 오래 참고 저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겠지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힘든 거죠.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나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상대방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조금씩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이제 학부형으로서도 바뀌기도 하고 관심 분야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당연히 같이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이제 어려운 경우들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런 점검보다 그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진짜로 그러냐? 그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이걸 바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잡겠다, 붙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례한 혹은 예의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초반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례하지 않으며 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스케모네오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티켓, 예절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격에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어떤 격,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어떤 자격, 거기에 맞춰서 어울리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 자격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무례한 것이죠. 그게 예의 없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원어의 뜻에 좀 가깝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자격,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근데 유의할 것이 이것이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예의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칼자루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잘 지켜주면 너무 고맙죠. 고맙고 뭐 그렇구나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이걸 내가 좀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찾으려고 들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분위기가 난감해져요. 난감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못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나한테 이런 자유도 없어? 나 이런 것도 못 사? 혹은 내가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하고 살아요? 혹은 부모님이 우리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챙기려고 들면 참 난감해요. 불편해지죠.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아주 더 세게 이야기하면 갑질한다? 이런 노릇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걸 보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진짜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분명해. 이걸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 생각하기 전에 나는 우리 아내에게, 나는 나의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러면 그렇게 예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무례하지 않는가?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어두시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이 있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정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해주는 것만큼 대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자기가 나를 중전으로 대하면 그러면 대왕님 되는 거고 자기가 나를 무수리로 대하면 넷이 되는 거고 딱 기브 앤 테이크만큼 나를 대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잘해줘봐. 내가 그렇게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방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의를 지켜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에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같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하는 순간 부모님이 두 분씩이 됩니다. 아버지도 두 분, 어머니도 두 분이 되는 것이죠. 아내의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 각각 부모님이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은 부부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아내를 사랑했던 그 남편을 그렇게 키웠던 부모님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할 신랑 될 사람에게 그 손을 이렇게 건네줄 때 내가 지금까지 딸을 사랑해 왔던 것처럼 자네가 이 아이를 부족하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믿기에 손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할 때, 무례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지금 내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의미에 있는 사람인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지금 내 앞에 우리가 지금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느껴지는 느낌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얼마나 금쪽 같은 아버지의 딸인지 아들인지, 거기서부터 예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주님의 눈으로도 보아줘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기도 주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대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와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각각 마리아에게는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아라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혈연을 가진 피를 이어받은 그런 부모의 관계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형성된 부모 관계가, 부모 자녀 혹은 모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머니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아들이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따르는 삶, 이제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그걸 저는 이번에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꼭 찾아서 맡겨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걱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하셨던 사람, 그 어머니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물 받은 거구나. 그 부모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탁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심이겠구나. 예의는 바로 거기에서 맞닿는다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남편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대로 혹 함부로 대한다면, 혹 생각 없이 대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정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를 생각할 때 무례한 것, 예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 그 사람은 주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붙잡은 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자기만 좋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그 구문이요.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익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 benefit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는 관사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관사는 조금 독특한 뜻이 있어요. 그냥 뒤에서 꾸며주는 것에 의해서 어떤 명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직역한 표현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표현이 자기의 것을 구하다는 표현을 찾는다, 구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네 거 내 거 가리고 이것은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게 사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역들이 겹쳐지죠. 이 돈은 내 거야. 이 재정은 내 거야. 내가 모아놓은 거야. 이 시간은 내 거야. 이건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이 기회는 내 거야. 이 관계는 내 거야. 그리고 그건 당신 거잖아. 네 건 내 거가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은 그게 사랑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반에서 제자훈련 인도하다가 한 번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다가 되게 좀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데 깜빡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비상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떠올려 봤는데 도대체 무슨 단원을 하다가 비상금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상금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엄청난 깊이 있는 나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막 나누시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만약에 아내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난리 났을 법한 재정 상황들이 막 확 다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무리 비밀이 없다지만 이야기를 막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남자가 나이 들어서 남자 구실 하려면 비상금 있어야 된다. 뭐 말씀이랑 상관없이 막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비상금 있어야 된다. 애들 결혼도 시키고 부모님 연로하시고 그러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내 몰래 5천만 원은 있어야 남자 구실한다. 라고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어느 집사님이. 다시 말하자면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확신이 있어서 우리 제자반 분들이 다 5천만 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덮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도 저도 했고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제 심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례할 때
청년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해 주듯이 집사님, 아내 모르게 돈을 가져서 가장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막 갑자기 결혼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1,000만 원 딱 봐라.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딱 나놓고 또 이제 막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막 없다고 고민하다가 봐라. 2,000만 원 내가 있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지는 세워지는 체면은 그게 진짜 체면이 세워지는 걸까 그게? 그래 뭐 기분은 낼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체면이 세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돈이 있으면서 분명히 아내는 가족들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떡하지? 애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거 돈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얼만큼이 모자랐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염려와 고민들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뭐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간곡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것 내 것 그것을 따지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배려, 사랑이라고 했을 때 먼저 베푸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종의 경계석을 놓는 셈이에요. 일종의 선을 쫙 긋는 셈이에요. 이거 이상은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말씀은 바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나 가족에서 그런 적용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일종의 선처럼 딱 규정이 됩니다. 역할이. 해야 될 일도 규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너의 일,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아주 공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생활이 그렇게 되고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냥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것, 내 것, 거기에 이제 교묘하게 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문제로 다루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에 있을 때 신혼부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고 40살까지, 당시에 40살까지 결혼한 부부들을 따로 묶어놓은 교구에 있었거든요. 그 교구가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1,500명 정도 교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신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신방을 잘 안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 시기를 갓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혹은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신방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하고 혹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각각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족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시죠. 지혜롭게 나누시죠. 그러다가 이분도 그러시네. 이 가정도 그러네. 안타깝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마침내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거짓말처럼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시기를 바로 통과했고, 그런데 그러면 집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 세계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들이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상황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뭐 군대 있으신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대장 그 부인이 중대장 그 부인들 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김장한다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부른대요. 자기 집 김장하는데 다 불러서 같이 일하고 그런다고 예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군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싶어요. 근데 군대니까 그게 또 가능하겠죠.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장님이 아무리 부장님이지만 과장들 아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 김장 좀 하자고 그러면 그거 바로 이거 뭐 이메일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장님한테 이거 뭐 하는 직장이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이렇게 중심이겠죠. 거꾸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좀 너무 당연하죠. 일 바쁠 때 일손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요? 또 가족이 와서 돕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많이 열려 있죠. 근데 이제 사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이 시선이 다르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들은 월급을 받지도 않지만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없으면 이제 또 뭐 이상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나서질 않는다고 막 이러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머리 스타일 하나로도 뭐 사람들이 머리를 묶었네, 풀었네, 파마를 했네, 잘랐네, 뭐 이래가지고 뭐 옷이 어떠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을 전심으로 하고 일하고 그러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야말로 전심으로 저를 섬겨주는 일밖에 하지 않죠. 보수적인 보통 가정에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크게 되고 컸는데도 집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즈음에 서서히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전폭적인 신뢰와 배려를 아내로부터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아내가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는 저를 위해서 그냥 거의 양육은 도 맡아서 하듯이 그렇게 해줬어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아이들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봤냐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목사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아내로부터. 거꾸로 바꿔서 그러면 제가 쉬고 집사람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경우 저는 집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것만큼 집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받는 것만큼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내조처럼 외조해주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혹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저에게 있었던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어려운 기류에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아내를 기다려주고 아내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쉽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편해. 굳이 그렇게? 지금이 편한데 그닥 그걸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 상황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지 뭐. 힘들어도 이렇게 가지 뭐. 그리고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에는 문실에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겠으면 이걸 남편이 버리든 아내가 버리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새벽 1시마다 우렁각시가 나타나서 이렇게 버려주는 게 아니라면 남편이 버리든 아내가 버리든 남편이 계속 개기고 있으면 아내도 끝까지 개겨버리면 이건 아무도 이게 그냥 계속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가정일인데 그러면 아내가 안 하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딱 나오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 그럼 바꿔라, 네가 뭐 가부장적이다 이런 식으로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제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겼던 것은 뭐냐면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기대하지조차 않고 있고 구하지도 않고 있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이건 내가 가진 기회고 한국은 이래. 억울하면 미국에 있어야지. 한국은 그래. 자기만 좋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것은 건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역할을 정해놓고 이 일은 해줘, 정확하게 반 나눠.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그런 부부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부부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 순간에 따라서 해야 될 여러 고려해야 될 것은 부부가 잘 알고도 있죠. 하지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것을 내가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내게 이 시간은 나만의 거야. 내가 이 기회는 내 거야, 내 거. 아무도 이건 침범할 수 없어. 그 순간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리한 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부모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한테는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그렇게 대하는 거. 그리고 난 내 거가 있어. 이건 누가 뭐래도 양보하지 못해. 이거 사랑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뒤끝 있는 거 예의도 아니고 그거 사랑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화를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한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강한 단어처럼 달려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섭섭한 일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원한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신경 끊을 건데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원한이라는 것이. 근데 이 말씀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요,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방이 성을 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도 상대방이 원한을 품을 만큼의 큰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을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거 내가 두고 보자, 섭섭함이 때문에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적용되는 사랑이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된 거죠.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진짜 이걸 꼭 갚아줄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서 처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잊기로 결정하는 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거 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가지고 이해해 줄 거야, 이게 한 번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이 일도 덮기로 했어 라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느 분이 이사를 하셨답니다. 너무 좋더래요. 평생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순이가 되셨대요. 안 나가, 우리 집 너무 좋아, 이러고 이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살림 차려놓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49평 새 아파트에, 신도시에, 먼 곳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안 좋아, 니네들이 우리 집에 와, 우리 새로 이사했잖아,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집으로 와, 막 이런 집순이가 갑자기 되었고, 인생 최고의 자랑이자 기념비이기도 했답니다. 너무 좋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호재도 있지만 최고의 악재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악재가 확 뒤덮이고 만 거예요. 1997년에 온 국민, 전 세계에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IMF가 이게 터진 겁니다. 당시에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근데 직장을 잃고 나니까 회사 노조가 생기고,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 이렇게 회사가 문 닫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거 데모라도 해서 이걸 어떻게 정상화 시키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노조로부터 편지가 왔대요. 뭐냐, 부부 동반으로 시위에 참석해라.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라도 같이 와서 이거 시위하자. 그러니까 고심하던 이 여자분이 결단을 내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하자. 상황을 보니까 시위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걸 터닝 포인트로 삼자. 당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는 거예요. 10년 일했으니까 1년 정도 쉬어도 돼. 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10년 일했으니까 1년 정도 쉬어도 돼. 참 대범한 그런 자매죠. 와, 그냥 보통의 아내라면, 혹시 보통의 아내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걱정이 되고, 여보 직장 이제 안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올 만도 하고, 뭐 억울한 일이 이렇게 툭 터질 만도 한데, 오히려 냉철하게 딱 상황을 하고 남편에게 충전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나가서 기왕에 충전하는 거
남편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싶어서 평소 1년 정도 이렇게 언어 연수를 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이번에 받은 퇴직금 가지고 호주 가자. 그래서 거긴 따뜻하잖아. 한 1년 충전하는 셈 치고 우리 갔다 오자.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내가 이렇게 희망차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참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면 남편이 정말 감동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남편의 대답이 예상 바뀌었어요. 미안하다. 나 퇴직금 없다. 중간 정산해서 주식하는데 다 날렸다.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아니고 미안하다. 퇴직금 없다. 이제 이렇게 중간 정산해서 주식하는데 다 날렸다. 순간적으로 이 자매가 생각한 겁니다. 중간 정산, 주식 이게 얼핏 이게 웬 말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이 혼미해지면서 이게 상황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퇴직금이 대순가. 그래서 빨리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럼 호주는 못 가겠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식구 누울 집이라도 있으니 그게 어디야. 1년 정도 쉬면서 새로 할 일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남편이 너무 이 감동과 사랑으로 감격에 겨워야 되는데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눈까지 막 뻘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을 와락 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있잖아 뭐 얘기하니까 그게 집은 내가 꼭 다시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은 내가 꼭 다시 사줄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콤보 세트로 주식에 아내 몰래 집까지 저당 잡혀서 싹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올인. 조금 더 강력한 말로 몰빵. 다 그냥 넣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분이 들뜬 마음으로 집 이제 49평 왔다고 세간 다 새로 넣고 냉장고도 키운 거 큰 거 넣고 뭐 그런 거 다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호주는 물 건너 갔고 이제 집순이어서 항상 좋고 막 자처했던 그 아파트인데 1년 충전은 뭐 언감생심이고 당장 빚 갚고 이사부터 해야 될 처지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고 이제 가구도 다 사 넣어버렸으니까 가지고 있던 통장들도 살림살이 사느라고 다 나갔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몇 번 두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남편 다그쳐서 얼마야 그러니까 빚이 그래가지고 빚을 다 챙겨서 아파트 값이라는 거 다 떼보니까 딱 600만 원 남더래요. 딱 600만 원. 그럼 뭐 49평 꿈 같은 아파트 생활이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이사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그만 살아야겠다.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그냥 확 술이나 먹어버리자 이러고 마트로 술 사러 나가셨대요. 카트를 끄는데 이 카트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막 부딪히기만 해봐. 아무튼 그냥 막 카트를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옆에 7살짜리 딸이 이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잡아 끌면서 이렇게 따라오더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아빠 되게 불쌍하다, 그치? 백수는 불쌍한 거지. 엄마 아빠 불쌍하니까 우리 아빠 선물 하나 사다 주자. 응? 계속 옆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불쌍하니까 선물 사다 주자. 엄마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막 속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계속 쪼르니까 엄마 아빠 이거 사주면 좋을까? 저거 사주면 좋을까? 계속 그러니까 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알았어. 하지만 엄마 돈 없으니까 싼 거 사자.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막상 사줄 게 없더래요. 선물을 고르려고 하니까 백수 남편한테 넥타이를 사주기도 그렇고 입을 일이 없는 와이셔츠 사주기도 그렇고 손수건 만년필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안 나갔는데 뭐 만년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누라가 막 죽으려고 하는 마당에 새 마누라를 사줄 수도 없고 막 고민하다가 딸 아이의 기대도 저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결국에는 백수 2종 세트 추리닝이랑 쓰레빠 2개를 이렇게 딱 산 거예요. 백수 2종 세트 추리닝, 쓰레빠 딱 사서 그래도 선물이라고 딸아이가 포장해야 된다고 해서 정성껏 리본까지 묶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제서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자기가 카드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카드 쓰겠다고. 아빠 백수 축하해요.
아마 이분은 백수까지 사실 거예요. 아빠 백수 축하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자랑하는 거잖아. 잘했지? 그리고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딸아이는 백수가 뭔지 모르고 다만 이제 주위 분들이 자꾸 걱정하니까 이 백수는 불쌍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아내분도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퇴직금까지 집까지 날려? 날 속여? 당신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지만 차마 글로 안 옮겨지더래요. 대신에 굳이 원망들을 편지로 쓸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참 신기한 거 알아?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들고 시작했던 돈이 600만 원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남은 돈도 또 600만 원이네. 10년 전엔 그 돈이 참 크게 여겨졌는데 그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까? 그동안 돈은 그 숫자 그대로 안 변했는데 우리 둘만 너무 못되게 변했어. 여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다시 옛날처럼 기운 내서 다 같이 노력해 잘 살자. 어차피 시작이랑 같으니 줄어든 건 없잖아.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다 망하고 나니까 600만 원 남았으니까 어차피 뭐 마이너스는 아니네. 다시 시작해 보자. 이렇게 쭉쭉 써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19장을 쓰셨대요. 편지를. 이쯤 되면 박사 논문입니다. 아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19장을 쳐워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줬더니 이게 돈 봉투 마냥 이렇게 퉁퉁하더래요. 이게 김밥 마냥. 이 19장을 접어가지고 종이에다 넣으니까 이따만해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걸 무서워서 받지를 못하더래요. 이게 뭐야? 보면 몰라? 편지잖아. 읽어봐. 근데 처음에 남편이 손을 덜덜 떨면서 받지도 못하더래요. 몇 차례 더 재촉을 받고서야 남편이 편지를 들고 베란다로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 편지를 보러. 19장이니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죠. 편지를 읽는 동안 이삿짐을 이제 싸기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힘을 내서 이제 이삿짐을 싸자. 한참 짐을 싸다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짐을 싸기 시작한 시간이 7시였는데 어느덧 1시가 새벽 1시가 돼가고 있더래요. 짐을 싸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는데 왜 놀랐냐면 온갖 상념 속에서 짐을 싸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이 남편이 이 양반이 혹시라도 이거 어떻게 싶어서 급하게 베란다 쪽에 이렇게 갔대요. 남편이 그 편지 들고 간 곳에. 근데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빨래 넣는 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불을 켜고 가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꺽꺽거리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19장의 편지를 미안함과 자책감, 고마움 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고 막 그래서 막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자분이 남편을 가서 꼭 안아줬대요.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날처럼 슬픈 날이 없었다고.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11평짜리 반지하 새방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참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막상 그렇게 다치고 나니까 자기는 계속 10년 동안 살림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 못하고 부탁은 더 못하고 험한 얘기는 더 못하는데 막상 닥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비슷비슷한 그런 또래의 여성분들을 만나고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들을 만나도 말 너무 잘하고 막 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새빵살이 시작 후 6년 후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막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교육학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 전문 종합학원도 운영하게 되고 학부모들로부터 이 높은 입담으로 인해서 높은 신뢰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래서 이사도 가고 눈물 많던 남편은 그녀와 함께 학원 경영 관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살더라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 했대요. 숫자는 남편이 더 아는데 뭐 사고 안 치겠냐고 의심할수록 더 딴짓해.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어. 원래 책임감을 주면 더 잘하는 법이거든. 더 믿어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뒤끝은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잘 사나 보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침대 안에서 오늘도 살을 맞대고 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간혹 짧든지 길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 잘 되나 보자 그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경계하는 마음이 없죠. 근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좀 오롯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삶에서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변명거리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월달 이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만큼 사랑하고 있나? 나와 우리 부부 사이에 예의, 범절 이런 걸 따질 거 아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신 부모님,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신 부모님,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의를 잘 지키고 있나?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랑이 되도록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것, 이건 내 거야. 이건 뺏길 수 없어. 이건 아내한테도 뺏길 수 없고 이건 남편한테도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아닌 이기심과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경계에 지어놓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일이어도 작은 일이 오래가요. 큰 일은 아예 팍 터지고 화해하고 마는데 작은 일 오래갑니다. 작은 일 용서하지 않고 오래가요. 그런 일은 없는지,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좀 떠올리고 싶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이 고백했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실 텐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인데도 네 거 내 거 있기 시작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이유를 묻습니다. 형편을 우리가 그럼 다 대통합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그 태도를 우리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다루심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